오늘 산상수훈 다시 봅니다. 산상수훈을 6주나 했는데, 한 달 반이나 했는데 뭘 또 하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이건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죠. 끌고 나오고서 4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한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죠? 신명기라는 게 결국은 지나간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 회상시키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해서 반복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그냥 놔두면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자기네들이 몸으로 고생하고 배운 건데도 다 까먹어요. 그리고 지나간 기억을 못해요. 인간이란 게 망각의 동물이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알고 모세가 간절히 애타게 정신 차리고 잘 기억하고 잘 배워서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쳐라. 그리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지난번까지 제가 말씀드리려 하면은 나날이 산상수훈을 쉽게 간단하게 제가 자꾸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린이 산상수훈까지 요약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산상수훈을 아주 어렵게들 보통 생각하고 어렵게들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쉬울 수 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자꾸 산상수훈을 쉽게 압축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산상수훈이 대충 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파악하고 머리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건 그야말로 머리만 무겁게 하는 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만 산상수훈이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예요. 왜?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는 것과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욕을 하셨던 그 대상이 지식만 꽉 찬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산상수훈을 한 달 반에 걸쳐서 6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했냐? 산상수훈대로 살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거는 뭐예요?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산상수훈은 어려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차라리 겸손한데 알기는 다 알면서 하나도 행동 못하면 이건 오히려 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만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한 번 더 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또다시 산상수훈 살아내기,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오늘 다룰 겁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을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 산상수훈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산상수훈 첫 마디에 나오는 게 뭐예요? 번역된 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첫 단어가.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제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복되다는 단어부터 먼저 나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근데 직역을 하면 복되도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그 소리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그 복되도다부터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복에 관한 얘기예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게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복이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그거 따져보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같으냐? 따져보란 얘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즐기면서 하는 게 행복한 겁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갑부들은 다 행복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더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은 것하고 행복하고는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자꾸 행복을 돈으로 연관지어서 돈과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생각해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그렇습니다. 어른들만. 그것도 세상에 물든 어른들만. 왜요? 애기들은 어때요? 너 엄마 아빠하고 좀 가난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래? 아니면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는 고아원에 가서 엄마 아빠랑 없이 살래? 그러고 물어보면 애기들은 100이면 100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산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 고유의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100이면 100다 부모가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걸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에 물든 어른들은요, 글쎄요, 100은 아니겠죠. 90명 이상은 아마 돈이 더 좋다고 그럴 겁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돈이 좋다, 영적인 부모보다 돈이 좋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영적으로 세상에 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뭔지, 네가 생각하는 복이 뭔지 이거 다시 따져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었는지 아닌지 따져라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5번으로 갑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걸로 갑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따지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고 인생의 목표가 뭔지 다시 생각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복이라는 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갈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대요. 허허, 천국이라고 그러면 뭐 부족한 게 없는 아주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주신대요. 그리고 그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에 의하면 행복이란 건 뭐예요? 돈을 소유한 게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난 그런 고상한 거 말고요. 그냥 돈이요. 현찰이요. 이런다는 거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거. 그리고 인생이 뭔지 몰라요. 어디서 와서, 내가 왜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지금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 걸 따져, 골치 아프게. 이럽니다. 그죠? 그리고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란 건 잠시 잠깐의 여행이다. 이럽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이란 건 뭐예요?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 길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인생이 뭔지 따지지도 않아요. 죽으면 끝이냐? 만약에 끝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끝이 아니라면. 죽은 다음에 갈 데가 있는데 갈 데가 만약에 천국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천국이 뭐냐?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5장, 6장, 7장 다 읽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죽어서 가는 데예요? 아무리 읽어도 죽어서 가는 데라고 말한 데는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데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7장의 끝에 가서 조금 나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은 뭐예요? 지금 살아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살아서 누려야 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나이 먹은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왜 하나님 데려가시지 않은지 몰라. 이럽니다.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이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살아서 누리지 않으면요, 천국은 없어요. 지금 살아서 평생 살아서 고기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나중에 고기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네. 천국은요, 뭐냐?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의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왕국. 근데 그거는 마태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직접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가 아주 황송해서 말을 하늘의 왕국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또 한자말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천국.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천국이란 두 글자가 발음하기도 좋고 그냥 그렇게 통하고 하면서 제대로 이해를 잘못하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착각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해요. 전말의 말씀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매 순간순간 누려야 하는 마음의 어떤 상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치로운, 좋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천국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마음의 상태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괴롭고 답답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가 채워질 수 있는 어떤 상상의 나라, 이걸 지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가면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못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 그래요. 혼자서 상상하는 대로 천국을 하나님은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살면서 마음속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남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기쁘고 평안한 상태, 그게 심령 천국이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고생해서 돈 안 벌어도 되고 먹을 거 실컷 있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지가 필요한 거 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만 다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없는 곳,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가?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다르지 않은가? 잘 따져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산상수훈의 얘기는요, 성경의 가르침들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살인만 안 하면 되고 간음만 안 하면 되고 하려고 했는데 간음하려고 딱 했는데 시도하다가 결국 못했어.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죄 없다고 그래요. 도둑질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못했어. 그럼 세상 법정에서는 죄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대요. 마음 먹은 것만 해도 다 죄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원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죄진 것도 다 죄다, 똑같은 죄다라는 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바꿨어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래가지고 왜곡되게 가르쳐 왔어요. 그걸 성경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에서도 그러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의 가르침 다시 생각해봐라. 성경은 행복, 인생, 하나님 나라 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 왔는가? 실제로.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혹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왜곡시키지 않았는가?
다 왜곡시키고 살고 있어요. 많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래 왔고 이 산상수훈을 깊이 탐구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아는 것이지 나 역시 천국을 왜곡시켜서 이해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다시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평소에 없어요.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다고요. 그죠? 나 정도면 괜찮아.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않아? 교회도 얼마 다녔고 내가 남보다 뭣도 좀 잘했고 뭣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초신자 아니고요.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잘 아주 모른다. 진짜 모른다. 누가 봐도 그렇다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겸손해요. 아유 저는 잘 몰라요 이러는데 5년 10년 넘어 다녔다 그러면 나 정도면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해요. 특히 20년 30년 돼서 직분이 올라가면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거기다 직분이 장로의 권사쯤 되고 전도사 목사쯤 되면 이건 뭐 그야말로 좀 표현이 거칠어 죄송합니다. 기고만장해요. 근데 안 그래요. 위에서 1, 2, 3, 4의 질문 몇 가지 했어요.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몰라요.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서 내가 뭐 그렇게 잘났어요? 아니거든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따져보면요. 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잘난 것도 없고. 근데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들을 해요. 사람들은. 뭐 학교 조금 좋은 데 나오면 그걸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돈 좀 가지면 그걸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를 하려면 그걸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좋게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 조금 지저분하게 더럽게 표현하면 뭐예요? 시골 뒷간에 있는 구데기들 중에서 조금 큰 놈, 적은 놈 차이예요. 더러운 똥 속에서 우글거리는 구데기하고 새똥에서 우글거리는 구데기 그 차이예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나는 누군지도 생각을 안 해봐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생각하고 따지면 답이 뭐다? 답이 뭐다? 산상수훈에 처음부터 나와요. 어떤 자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할 내 영혼이 완전히 비어서 거지 같은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사하고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꽉 차 있어요. 다른 게 더 들어올 여지가 없을 만큼 죄로 똘똘 뭉쳐졌어요. 죄로 범벅을 했어요. 죄로 반죽이 돼 있어요. 아주. 나랑 죄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죄로 반죽이 되고 범벅이 돼버린 그 상태. 그래서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이 나한테 어떤 비난을 해도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이 찍소리 못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눈 내리 깔고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따구를 때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를 깨닫는 것. 그리고 도대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도저히 나 스스로는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나를 누가 구해줄 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거. 그리고 가슴을 치는 사람. 그래야 될 사람인데 그걸 전혀 모른 채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 나라고요. 그게 지금 5번 질문이에요. 그게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거에 대한 정답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래요. 성경은요. 지금 산상수훈은 첫 마디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네 노력으로는 못 들어간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고 죄만 가득 차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어떻게 자기 의는 하나도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천국을 주신다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못 가요. 그거 분명히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요, 사실은 그 이하에서 뭐 구제, 기도, 금식 그런 거 남의 눈 의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남 비판하고 그 밖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쭉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맹세하지 말라 등등.
그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거의 못 지켜요. 그거 지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2장에서 6가지를 제가 요약했어요. 6가지로. 그 빨간 줄로 된 거 보세요. 7번. 2장에서 반복된 다시 생각해보라.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이게. 회개하랍니다. 그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회개를 어디까지 해요? 나 했는데요. 어떻게 더 해요? 이래요.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더 해야 돼요? 그거 답이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회개의 부분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실 것만이 아니라 죄의 덩어림을 깨닫고 그게 팔복 얘기할 때 첫 번째예요. 그죠? 3절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먹어지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그야말로 가슴을 쳐서 피멍이 들 정도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나한테 욕을 하고 딱을 때리고 온갖 비난을 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그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기까지 간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뭐 나는 살인을 몇 번 했네, 간음을 몇 번 했네, 뭐를 몇 번 했네. 그걸 횟수를 따져서 이제 다시 안 그럴게요가 아니고. 이게 본질적인 회개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죄로 아주 똘똘 뭉쳐지고 다져지고 거의 죄로다가 반죽을 해서 범벅을 해가지고 이만한 그 환약 덩어리 만든 것처럼 아주 그렇게 죄로 뭉쳐진 게 나다라는 걸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회에 자복하면서 이 불쌍한 나를 어찌 구원할꼬 하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 8가지 얘기하는 중에서 앞에 4가지 부분이 회개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은. 잘 보세요. 앞에 4가지가 회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한 결과 그 다음 4가지가 이제 이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남을 긍휼히 여겨요. 남을 긍휼히 여겨. 왜? 나만 불쌍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남들도 다 불쌍하네. 그죠?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도 불쌍하지만 저 사람도 불쌍하네. 이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주신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일단 벌은 없어요. 그죠? 벌은 없어요. 오히려 은혜가 주어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그렇게 회개를 했더니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볼 정도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보통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도 관계가 화평하면서 남들과도 관계가 화평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든대요. 여기까지 가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의, 나를 구원해준 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여기까지 가면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팔복설교는 앞부분이 회개하라예요. 앞에 4개가. 이해되십니까? 그럼 뒷부분의 4개는 뭐예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팔복설교는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앞에 4개는 회개하라. 그리고 뒤에 4개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뭐하고 다 한 다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죠. 그죠? 결국은 회개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한 게 회개예요. 근데 애석한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에 관한 설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거 자꾸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거 자꾸 얘기하면 교회 떠나가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회개에 관한 설교를 별로 안 해요. 해도 부드럽게 하고 말아요. 조금 하고 말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런 종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종이고요. 그런 종 밑에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개는요, 거의 평생 동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팔복을 일단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8번입니다. 이른바 이 팔복 설교를 잘 요약하면 결국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상수훈 이후에 모든 내용들도 전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를 갖다가 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네. 9번 보십시다. 거기 결국 앞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심사숙고한 결과 이루어지는 진정한 회의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어요. 회개, 진정한 회개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딛어야 할 유일한 첫걸음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개할 첫걸음이 회개한다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잠바 입을 때 맨 처음에 밑에서 딱 끼지 않았는데 위에 자크가 이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거 안 끼워지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단추로 말하면 맨 밑에 첫 단추가 끼워지는 건데 이거는 단추로 비유한 것보다도 그 잠바 입을 때 자크로 생각하면 더 정확해요. 거기서 안 끼워지는데 그 다음 이게 이가 물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나 회개 철저하게 해야 돼요. 회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죄악이 가득 차서 도저히 분리해낼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죄인이다. 진짜 세상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한 죄인이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하고 안 싸워요. 남 앞에서 교만해질 수도 없고요. 남과 갈등이 안 생겨요. 온유해져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항복했는데 뭐 이미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가가 진심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진심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 참 이상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박효진 장로 간증을 들으라고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뭐 다 들으셨을 거로 믿어요. 근데 그 중에는 그 전에 그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또 들으라고 제가 또 보냈어요. 그죠? 왜요? 거기 보면은요, 그 이호성이라는 살인범이 자기 부모와 형과 형수와 조카를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죽여버린 5명을 동시에 죽여버린 그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자기가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 지르고 외치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을 억누르고 있던 그 무서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해방되고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감격해서 울고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 보고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금방 믿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떠나갔다. 근데 멀리 안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올지 몰라. 그런데 나한테 안 오도록 하려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귀신한테 눌리지 않으려고. 호성이를 감싸고 호성이한테 들어가서 호성이를 거의 미친 사람처럼
상상할 수 없는 살인범으로 만든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그걸 피하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고 뜻도 모르면서 시작을 한 찬송이 자기 스스로 죄의 수복을 입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부르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죄인이다. 감옥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진짜 눈물이 나오고 통에 자복을 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뒤집어지면서 그 감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요. 심령천국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죄수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모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 자체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 부를 때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 감동 없잖아요. 눈물 안 나잖아요. 그죠? 그냥 덤덤하게 그냥 노래 중에 하나로 불러요. 그러니 회개가 안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냥 앉아서 그 찬송을 부른다고 할 때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부르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성가대에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을 정죄하면서 불러요. 아유, 저 병신 같은 게 음도 틀리면서 박자도 틀리면서 목소리도 안 좋으면서 내가 부르는 건 잘하는데 저 인간은 그것도 안 되면서 이런 심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커진단 말입니다. 자기가 좀 잘하면. 그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서 그 박효진 장로 간증에 나오는 호성이라는 살인범이 있는 그 감방에 같이 있던 죄수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는 안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남이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을 아예 저 사람은 찬송도 못하는 게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성가대 자리에 가서 앉게 되면은 그런 식의 생각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단 말입니다. 성가대 하는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교회의 조그만 성가대는 차라리 나아요. 전 세계적인 합창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성가대 합창단, 거기에 멤버로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속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찬송 부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100이면 100 다 뭐예요? 오로지 음악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면서 이쁜 목소리로, 그죠? 감동적인 찬송을 부르려고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쯤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얘야, 나는 그런 찬송 필요 없다.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목소리는 찢어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죄수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는 그 찬송을 귀히 여기시지 음악적으로 아주 대단하게 음량, 성량도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찬송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박효진 장로 간증 그 호성이 그 사람 하나 회개하고 귀신 떠나가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주위에 많은 죄수들이 그 수백 명의 죄수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정말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천국이 벌써 왔어야 합니다. 왔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산상수훈대로 정말 사시고 싶다면 오늘 가셔서 박효진 장로 간증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찔리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없이 그런 것도 없고 회개를 안 한 채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무슨 복? 그러니까 예수라는 복 말고요. 물질 복이요, 건강 복이요. 이런 식으로 좋은 배우자 얻는 복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 어렵죠. 그죠?
결국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 10번 보세요. 그럼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고 다 했지만 애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오해를 했던 예수가 결국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곧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그 예수가 곧 우리가 섬겨야 할, 믿어야 할 진리고, 그리고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게. 예수는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가 곧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어 보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이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그러면은 얘기 끝난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 봐요. 그러면 미워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가서 더 이상 죄만 짓지 말아라. 이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대편이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가늠한 것도 아닌데 철천지 원수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들을 쳐요. 참. 그 다음에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그냥 평생을 허덕허덕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돌로도 떡덩이를 만들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안 쓰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물질 문제가 걱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죠? 그래서 사실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세상에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그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고, 나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질병 문제 끝장난 거예요. 가난 문제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몽땅 한꺼번에 다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를 소유하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한번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모세가 나오죠. 근데 모세가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훈련시키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리고 절대 너네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특히 9절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 이걸 기도로다가 읊어요. 우리 주기도문 하듯이. 근데 그 기절을 제가 지금 거기 성경 찾아봐도 좋은데 거기 제가 그냥 뽑아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은 쉐마는 들어라 그런 명령형이고요. 명령하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 근데 유태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읊는 기절입니다. 이게. 근데 그 기절이 어디냐? 4절부터 9절까지라고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첫째, 네 마음에 새겨야 돼. 말씀을 새겨야 돼. 두 번째, 자식들한테 가르쳐. 응?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집에 앉아서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다 매래요. 여기다가 말씀을 적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조그만 상자에다 성경 기조를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끈으로 해서 여기다 매죠. 그러고 살아요.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조그만 성경 기자를 갖다 적은 상자를 갖다가요 끈으로 매서 여기다 또 묶어요. 그리고 그걸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거기다가 또 그걸 갖다가 기록한 걸 갖다가 거기다 또 끼워놔요. 달아놔요. 그렇게 하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른 거를 우리 주기도문 하듯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하는 이걸 갖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거기 살인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6장 4절부터 9절까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읽어보면요.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이 말뜻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그리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란 결국 뭐다? 네 마음에 새기고, 그죠?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온갖 짓을 다 해라 그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 내 마음속에 넣어두는 거예요. 항상 잊지 않고. 12번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쉐마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전하신 산상수훈이야말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로서는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거 한 번 듣고요. 제가 6주간에 걸쳐서 설교해가지고 쉽게 이해시킨 걸로 끝 그래버리면 이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대대손손이 반복해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래요. 여러분들 이거 자식들에게 안 가르치면서 나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서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 마음에 확실히 새기고 네 자식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그래서 자식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네 마음에 새겨지게 해. 이게 하나님의 지금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의 요약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도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새기지도 않고 자식들에도 안 가르쳐요. 그래놓고서 무슨 놈의 복을 바래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네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놓고 절대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네 자식들에게도 절대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가르쳐. 너 자신에게도 가르치고 너 자신에게도 가르치고 네 자식들에게도 가르쳐. 그 얘기입니다. 13번 보십시오. 요약한 거 13번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돼서도 안 되고요. 예수와를 대적하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가 되면 더더욱 안 돼요. 근데 지식으로만 산상수훈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을 목표로 삼아야 할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게 곧 예수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배울 수 있는 예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예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외우고 묵상하고 이걸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계속 이런저런 질문했었죠.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그렇게 하는 사람이 14번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나오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뭐예요? 마음에 나쁜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나쁜 행동은 뭐 물론이고 나쁜 생각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죠. 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지도 말아라. 그건 살인과 똑같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게 아니라 음란한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고 맹세를 지키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원수에게 보복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 들었는데 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오로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아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긴 자예요.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자가 결국 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고 형통하기를 구해. 에이 이건 아니죠. 그죠? 털도 안 벗고 닭을 통째로 먹으려고 드는 거죠. 그리고 씨도 안 뿌리고 수확을 하려고 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못 견뎌요. 하나님의 심판을 못 견뎌요. 1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 혹은 죄인이 될 겁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될 겁니까? 어느 쪽을 바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길 바란다면 어떻게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반복 숙달해서 그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반복 숙달해서 계속 외우기도 하고요. 중얼거리고요. 읊조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기도도 하고요. 생각도 해보고 온갖 생각 묵상도 하고요. 다 온갖 걸 다 해가면서 반복해서 나중에 숙달해가지고 내면화시켜야 돼요. 내 마음판에 돌 위에 정으로 쪼아서 글자 새기는 것처럼 내 마음판에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면화시켜야 돼요. 내면화되지 않은 말씀은요. 그건 무기력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의미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싶은 분은 천국 가고 싶은 분은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진 거 기억나는 대로 입으로 어쩌고저쩌고 쫑알쫑알 라블라블라블 이렇게 얘기하고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유치한 수준의 회개란 말입니다.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라고요. 이걸 아주 확실히. 이걸 확실히 깨달으면 이제 남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고.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천하의 죄인인데. 그러니까 호성이가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장에 가는데 그 마지막에 죽음의 현장까지 가는 동안에 그때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빨리 가기가 싫어서 가다가 특히 마지막에 그 사형장 그 계단 올라갈 거기서 기절하고 똥을 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위에 이 박장로가 있었더니 그걸 2계단, 3계단씩 성큼성큼 뛰어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죽을 걸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마지막 대답이 뭐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나는 벌써 죽어도 1000만 번을 죽어도 싼 인간인데 내 장로님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이후에 지금 얼마를 더 살았는데 행복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얼마를 더 살았는데 내가 뭐가 더 죽을 게 두렵겠냐 그러고 태어나더라는 거죠. 사형 장소에 오는 동안에 복도에서 오면서 그 찬송가를 응절응절 콧노래로 부르면서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은요, 진짜 회개가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면 호성이 같은 회개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상황은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문제가 풀어져 나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속도가 늦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회개가 그만큼 덜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 남들과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생긴다. 그거는요 사실은 내가 회개가 덜 됐다는 뜻으로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만 바로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나는 문제가 왜 꼬이기만 하고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